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장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마음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 귀한 손길에 은혜로 갚아주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이 날마다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사 어디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9월이 됐어요. 그렇죠? 9, 10, 11, 12 이제 올해가 4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9월에는 추석도 있고 좋은 날씨도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결혼식도 많죠. 네. 장례식은 모르는구나. 네. 네. 결혼식이 많아서 오늘 일부 예배 부흥됐더라고요.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시고 그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주일날 결혼식 하시는 데는 굳이 안 가셔도 돼요. 특히 예배 시간하고 겹친다 이런 데는 자꾸 가면 누구 때는 가고 누구 때는 안 오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주일날 그 시간에 결혼식 가면 못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인생이 편합니다. 네. 그래도 봉투는 보내셔야 돼요. 봉투까지 안 가면 굉장히 섭섭해하니까 뭐만 가고 봉투만 가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9월 한 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증거하시는 주님. 여러분 경찰이 범인들을 체포할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죠. 그냥 체포해 잡아가지 않고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미란다 원칙은 왜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와 관련돼 있겠죠. 그렇죠? 네. 1964년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멕시코계 23세인 에르테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이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미란다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던 상태인데 2명의 경찰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한 2시간 동안 넘게 강한 신문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 자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재판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미란다가 자기가 자백하면서 진술서로 냈던 거를 번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입으로도 경찰에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번복을 받아주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미란다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연방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그 미란다에게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데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이제 막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원칙 때문에 미란다 이제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찰들이 어떤 범인을 체포할 때에 그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알려줘서 그 범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이러한 인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다가 실제적으로는 2007년에 이제 이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들이 낭독하게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많이 들어보신 건 아니겠죠? 네, 또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보통 당신을 이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부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은 거 TV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범죄를 한 사람이나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했던 한 말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증언이 돼서 그것이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법정에 서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 그렇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말들만 하려고 합니다. 왜? 법정은 죄인에게 유죄를 판결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한 고소가 있는 곳인데 그 고소를 피해야지 내가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더더군다나 내가 불리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법정 가운데서 사실상 매우 불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을 열어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죠.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계신 때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걸로 표하여 예수님을 잡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잡혀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물론 이제 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있고요. 또 그곳은 재판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감옥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야바의 집에 가볼 수 있어요. 가야바의 집에 가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지붕 꼭대기에 닭 모양을 하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깃발처럼 걸어놨어요. 왜 닭을 걸어놨을까요? 가야바의 법정의 뜰에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아마 그 당시에 그 꼭대기에 닭이 올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닭을 이렇게 형상을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넓게 뜰이 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지하에 내려가면 아주 깊게 파놓은 무덤이 아니라 감옥이 그곳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신 밤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밤에 사로잡히신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날 밤에 하룻밤을 그곳에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갇혀 계셨다는 그 감옥, 지하 감옥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면 이제 성지순례 온 사람들 그곳에 예배를 드려요. 깜깜한 지하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땅을 파서, 바위로 된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무섭고 차갑고 그런 감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가 밤 10시, 11시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 체포되신 시간이 그렇게 늦은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고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날도 추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도 그곳에 따라갔다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가야바 법정에서 그날 밤에 재판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부터 재판 받을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재판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폭력을 받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자와 같은 활동을,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놀리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날 밤을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아침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은 굉장히 유명한 금요일이죠. 그렇죠? 왜 유명한 금요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불러요. Good Friday. 무슨 뜻이죠? 좋은 금요일.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좋은 금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성금요일을 미국 사람들은 Good Friday라고 부르지, 이런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왜 미국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부를까라고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모를 때 어떻게 찾습니까? 요즘 뭐 잘 모르면 찾는 게 있죠.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에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뭘 잘 모를 때 찾는 거를 구글링 한다 그럽니다. 구글링 한다. 미국은 이제 구글이라는 그 검색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해 본다. 그래서 구글링 한다. 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굿 프라이데이가 왜 쓰여지는 거냐라고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굿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다라는 말로 쓰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성은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이 거룩한 금요일인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3절과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에게 희롱과 폭력을 당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거룩한 날이 시작되는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폭력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폭력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옥에서 그날 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밝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율법학자들,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주로 부르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71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물론 그날 71명이 다 모이는 공의회가 열렸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이 공의회가 열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결하는 것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일을 의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 의결이 정치적인 제한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의 기준은 다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그건 매우 종교적인 원칙, 율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였다던가 부모에게 욕했다던가, 그렇죠? 신성모독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판결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은 함부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두고 재판하면서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다음 빌라도의 법정,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가져가서 그를 고소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벌어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율법을 근거해서 재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해서 로마 제국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질문과 그걸 위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던졌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였어요.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이 가야바가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밝히 말해라 라고 질문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소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한 사람의 고소로 인해서 결코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될 수 없어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죄를 가지고 고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수많은 고소를 막 했지만 어떤 사람들도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말로 고소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욕심과 미움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재판정 자리에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이제 예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선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율법에서 얘기한 예수님을 유죄로 이끌 만한 죄를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말하면서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고소가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가 결국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였으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됐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읽은 누가복음에는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요구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뭐라고 처음에 답하시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밝히 말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답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믿지 않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밝히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것도 결국은 그런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희에게 설명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내용일까?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말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혹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자가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용어예요.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표현된 이 인자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인데,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권세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자가 오실 건데, 바로 그 인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분인데, 그분이 다니엘서 표현된 인자고요. 이 인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을,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되심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비록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고, 내가 그리스도냐고 믿느냐고 너희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분명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걸 알고 계셨지만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 실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길을 피하실 것이 아니라 담대히 걸어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의 의무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말씀하셔도 그걸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셔도 물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던 증거인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의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추가로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러내어 당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누가 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유죄로 판결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죠? 두 가지를 증거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베드로가 그렇게 답하는 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천한 피로나 너 정말 복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야.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단다. 그러니 복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시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뭐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죽일 죄의 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동일한 고백,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던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일 증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행위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증거가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증거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이지만 입을 열어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 증거의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다음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되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가 되는 증거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면 죽음에 이를 거를 알지만, 주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며 십자가의 일을 가셨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걸 알면서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걸 알면서도, 내가 바보라고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었어요. 사자에 찢겨 죽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길거리에 매달아 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에 태웠어요. 사람들 거리에다가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되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뭔가 진짠가 보다, 저들의 믿음이 진짠가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예수를 믿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에어컨 빵빵 나오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 들고 멋있는 옷 입고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증거자들의 귀한 헌신이 우리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숨을 다하여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요. 박해로, 게으름으로, 무력으로.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증거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